제가 설교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한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 아름다운 찬송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송리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일찍 나오셔서 또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성찬을 준비해 주신 우리 어셔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 메시지 오늘 포인트가 있었네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면접,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아주 팍 와닿는 감사합니다. 또 간밤에 있었던 일도 저도 아침에 알았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또 사고 당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길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하는 분들과 우리 기도한 강성모 형제께서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을 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방법은 가장 분명한 방법은 광야 플러스 오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광야도 힘든데 거기다가 오랜 시간까지 더해지게 되면 사람의 이 겉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진짜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광야 플러스 오랜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훈련시키는 훈련 공식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가정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모양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성찬 메시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 않을까요?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8절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최근에 그 재미난 그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거지 왕자. 거지 왕자는 소설이거든요. 그게 이제 왕과 거지 두 사람의 운명이 소설이니까 바뀌어서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되어서 거지는 본인이 그리던 왕궁에 들어 살아보고 그리고 왕자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경험을 거지가 되어서 해보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거지는 왕자가 되었지만 너무 재미없는 왕궁 생활에 진력이 났고 너무 바르던 삶이었지만 또 왕자는 막상 이 어려운 백성들의 삶에 들어가 보니 너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결국은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 부동산 이 경제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공정한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 형제가 여기 올라와서 성찬을 나눌 때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정말 성실하게 저축하며 산 존세로 사는 형제자매들이 갑자기 그냥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집 없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근데 지금은 다시 반대가 됐습니다. 집값이 좀 하루가 무섭게 벼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네가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네가 잘 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지 또 안 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몇 년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복을 줄 때 한 자녀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자녀에게 주시지 않잖아요. 그것은 무엇이 부족할 때나 그렇게 빼앗지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형제자매를 그렇게 박탈감을 주면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의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정말 광야 플러스 오랜 시간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 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오늘도 우리 피겔 형제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누가복음 12장 1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 가운데 사실 탐욕을 부릴 만큼 잘 사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루하루가 도전이고 한 달 한 달이 내년이 도전이 되는 삶들을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이고 선한 열매를 막는 것은 세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임을 또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 자꾸 믿음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또 우리 마음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부모님 계셔서 되게 참 애매한데요. 저도 며칠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남매가 있지만 여동생과 이제 누나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거의 10몇 년, 거의 20년을 다녔기 때문에 저도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갈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좀 쉬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이제 의무가 있거든요. 도리가 있고. 에베소 6장 1절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보세요.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굳이 주님 안에서라고 집어넣은 걸 잘 보세요.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옳은 일. 골로새서 3장을 보게 되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로 돼 있어요. 같은 사도 바울께서 쓴 편지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에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 말입니다. 자, 저는 우리 가운데 요즘 보면 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느라고 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기 있는 우리 백설이 자매도 그렇고 또 박찬희 형제도 그렇고 이 제가 다 허명은 안 해드리지만 형제자매들이 이제 나이가 우리 부모님 연세가 80대로 가다 보니 이제 많은 질병도 생기고 또 하여간 더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칭찬하지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가복음 7장 11절이 되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 제가 원래 이거 아버지 이거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피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되었던 뭐 재정적인 것이 되었던 예수님의 도전은 뭐냐면 너희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야 이거 잘못하면 내 신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구나.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뭐 예배 준비 때문에 못 갑니다. 또 가야 되는데 갑자기 교회 일이 생겨서 못 갑니다. 제가 뒤돌아보니 항상 바쁜 게 또 이 우리의 삶이죠. 제자 삶이 얼마나 바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야 잘못하면 내 인생이 이게 고르반이 될 수 있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또 분명히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보면서 형제자매들이 또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형제의 아버님 모습도 너무나 보기 좋고, 또 우리 영선자매가 매주 어머님을 모시고 차로 오는 거 생각하면 참 심청이 같기도 하고 정말 진짜 너무 훌륭한 자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영선 자매도 어머니 아프다 그러면 맨날 그 집에 가서 밥 해드리고, 정말 제가 듣는 얘기들 보면 다들 우리 효자 효녀구나. 또 우리 시선이가 지난주에는 또 교회 어르신들 식사 한번 하라고 한번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또 해가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우리 태길 형제도 많은 삶을 나눴지만 정말 그 어머님을 신혼 때부터 시작해서 좀 몇십 년을 모셨거든요, 한 집에서. 그거 생각해 보면은 형제자매들이 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을 말씀으로 훈계하라. 자식을 말씀으로 훈계하라. 이제 자식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자식을 말씀으로 훈계하라. 에베소 6장 4절 바로 이어서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이거 딱 한 줄 나옵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부분이 이 앞부분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자녀를 보면 하는 짓이 전부 저를 노엽게 만들거든요. 어저께도 7시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9시에 들어왔죠. 저는 그 아침 일어났을 때 그 이태원 그 압사 사건 난 거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진이가 친구들 데리고 압구정도 타고 가고 막 그 경기도 광주에 살지만 막 버스 전철 타고 애들 데리고 오전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시거든요. 동네 골목대장이 돼가지고 압구정동 갔다가 명동 갔다가 언제 자기 혼자 교회 와서 또 물 한잔 마시고 또 집에 가고 혼자 낮에 왔다가 이 스케일이 보통 그게 아닙니다. 또 몇 달 전에는 친구 데리고 저기 그 서울 갔다가 오는 길에 분당 서현동에서 버스가 끊겨가지고 1시에 찾아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분 좋았다고 또 친구들 데리고 저기 이태원 갔었으면은 아이고 최연소 압사 사건 날 뻔했는데, 저는 정말 이 자녀를 키우면서 분노가 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절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골로새 3장을 보게 되면 왜 노엽게 하면 안 되냐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가 낙심할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lose heart. 그가 용기를 잃을까. 또 한글 성경에는 기가 꺾일까.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가 잘못된 거 보면 화가 나고 뭔가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감정이 묻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애가 용기가 꺾이고 그냥 마음을 잃어버리고 애가 분노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다음부터는 대화도 안 되고 뭐 성경이니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은 그냥 틀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성경은 계속 아이들에 대해서 애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게 되면 이미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훈계와 훈련이 들어가기 전에 애를 자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 파트를 아내가 하고 있어요. 아내가 이제 이 진이와의 관계 속에서 뭐 밤 11시라도 밤에 나와가지고 엄마 저 짜장면 해주세요. 그러면 짜장면 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같이 밤 10시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9시에 들어왔다 샤워하고 엄마 삼겹살, 그럼 삼겹살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정말 바보같이 다 해줍니다. 전 해주지 말라는데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아내는 진이랑 대화가 가능해요. 저는 서로 쳐다보는 게 어찌되는 어휴. 어저께도 밤 11시 반까지 이거 막 친구들하고 하고 있었어요. 진이야, 네가 하루 종일 그 카톡하는 모습을 아빠가 보이기 참 힘들구나 그랬더니 보시지 않으면 되잖아요. 어휴, 문 닫아버리고 집에 방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참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계속 애를 분노시키지 않으면서 애가 좌절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또 태길 형제가 나눈 것 중에 직장에서 인사고과, 정말 입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퇴사할 때까지 우리가
그 평가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종이 주인에게 일종의 하나의 그 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자들에게 주는 충고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실행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야, 그 약간 스톤보이 같은, 약간 그 돌모모 같은 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그 사람 앞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나를 때로는 왕따도 시키고 내가 한 최선을 깎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상사 아래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일을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대번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발심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억울해도 그 사람 보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행동하라고. 이게 또 맞잖아요, 그렇죠? 상사 따라 나도 실수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자극을 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 또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참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삶, 이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 병원에 한번 가게 되면 제가 용인에 있는 집에 가는데 한 40분에서 50분,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또 병원에 가면 또 거기서 또 한 40분, 50분, 그래서 기다리고 뭐하고 끝나면 또 집에 모셔드리고 다시 또 집에 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 하루가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자녀들, 이거 뭐 날마다 전쟁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직장생활 생각하면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많지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다릅니까? 야,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간다? 야, 저는 이 사람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하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 주십시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일. 우리 장인 형제도 어머니 지금 요양원에서 모셔오셨죠? 집에서 어머니 누워 계시는데 못 움직이세요? 지금 수발을 다 들어야 돼요. 이거 보통 힘든 일이, 두 형제가, 딸도 없는데 두 형제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머니를 돌봐야 되거든요.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내가 확실한 믿음에 서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투 상대는 배우자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맞서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 학교생활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정말 이런 필요들을, 자식의 필요, 때로는 뭐 많은 필요들을 채워야 되죠. 이거는 인간이 정상적인 육체, 정상적인 감정, 정상적인 정신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싼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과 맞서서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서 힘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이거를 하나님의 힘 없이 맞서다 보면 우울증 생겨.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의지로, 내 성격으로 이겨내려고 그러면 장애가 옵니다. 장애가 와. 예배를 화목제사로. 자, 저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화목제사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레위기 9장 22절을 보게 되면, 레위기 9장 22절. 자, 레위기 9장 22절을 보게 되면 레위기 이 뼈부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이제 광야에서 드리게 되는데, 먼저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성막을 그대로 짓고, 두 번째 그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먼저 또 올바른 제사를 드려서 자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정식으로
새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레위기 9장을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 드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속죄제사와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사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이게 모든 첫 제사를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수행했을 때 최종 모습이에요. 속죄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사를 드리고 이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자, 속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가 먼저 용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무조건 죄 용서 받아야 되죠. 그럼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헌신하겠습니다. 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번제 다 태워 바치는 번제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맹세했고 나는 화목이 이루어졌어. 내 마음의 평화야. 하나님 샬롬. 너무 기뻐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게 화목제잖아요. 화목제. 순서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뭐가 좋냐면 그 바친 제물의 목적이 하나님께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상징적으로 떼어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 가족들, 친구들 다 불러다가 함께 파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제사를 제일 좋아하겠어요? 속죄제, 번제는 먹을 게 없어요. 송아지도 뭐든 다 태워야 돼. 그래서 제일 제사 안 드리는 게 어떤 제사겠어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속죄제와 번제를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송아지 한 마리가 200만 원이야 이거. 말로 하나님께 그냥 용서를 구하면 되지 내가 송아지 한 마리 다 죽여야겠어? 이제는 속죄와 번제를 안 드리게 되거든요. 점점. 그러면 어떤 제사 없어지냐면 화목제도 점점 없어지게 돼. 앞에 게 안 됐으니 뒤에 게 될 수가 없잖아요. 점점 제사가 사라지게 된 거거든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저는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 할로윈 축제는 사실은 함부로 그 사건을 해석하면 안 되지만 할로윈 축제는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인간들이 만든 인간을 위한 축제죠. 사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루어진 그 평화를 모든 사람과 함께 즐기는 이 제사가 우리 주일 예배에 다 들어와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이 주일에 다 있어요. 사실은. 주일날 와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정말 성찬식을 보며 예수님이 이미 드린 제사잖아요. 그 성찬은 그 피를 다시 한번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내 삶을 다시 또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면서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의 번제 하나님 맞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마음의 번제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너무 야 오늘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형제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 나누면서 또 정말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이 주일날 다 들어있거든요. 저는 이 주일날을 우리의 이 하나님이 정해준 아름다운 절기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기쁨을 함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주중 예배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주일만이라도 이렇게 다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하는 거는 내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또 교회에서 경험이 많아지면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 왜냐하면 저도 경험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야. 꼭 그렇게 형식을 가질 필요 있겠어? 이러다 보면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전통이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성경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함께 그 시간에 모여서 그날 이른 아침에 모여서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잖아요.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됐다면 우리도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그 전리를 잘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의 정신을 결합시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제일 좋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물리적으로 무조건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집안에 경조사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빠질 수 있어요. 아멘. 또 정말 1년에 몇 번 안 되는 일인데 벌어질 수 있으면 또 가는 것도 괜찮아요. 아멘. 저는 우리 삶의 루틴 가능하면 이 원칙을 우리가 정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면 보세요. 레위기 9장.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제사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모든 제사가 다 끝나니까 그때서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와, 불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서부터 나온 것은 제단이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와,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들으며 땅에 엎드려. 그들이 드린 속죄제, 번제, 화목 제물이 그냥 자연적인 모닥불로 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불이, 하나님이 야,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희들이 바친 거 다 받을게 하고 그냥 불이 확 나왔다는 얘기죠. 백성들 그 모습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여긴 두 가지의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경외감, 하나는 기쁨이에요. 너무 놀래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불로 자기 임재를 드러냈을 때 백성들이 너무 놀래서 땅이 자빠졌고, 또 하나는 너무 기뻐서 우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이 기쁨과 경외감에 사로잡힌 것이 모든 예배를 드렸을 때의 모습인 거거든요. 저는 주일날만이라도 다 함께 모여서 그런 거룩한 경외감을 회복하고 형제자매들의 성찬 메시지,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 또 그런 진정성 있는 기도,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 이런 것,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경외감을 만들고 또 거룩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거든요. 주일 그러면 잔칫날, 기다려지는 날, 즐거운 날, 가고 싶은 날, 이런 날이 회복이 되어서 정말 이 주일 예배부터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날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리적으로 다 나아온 거 아닙니다.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그것을 루틴으로 잡아가자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허물고 세우신다. 자, 하나님이 허물고 세우신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 아파트에서 바라본, 우리 제 방에서 바라본 옆산 모습입니다. 이 앞에 원래는 이 산이 있었는데 중학교를 짓는다고 1년 전에 부시더니 이렇게 이제 학교 건물을 지어가더라고요. 저희 동네가 온갖 공사장입니다. 하여간 산도 부시고 하여간 엄청난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저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공사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고 또 새로 지을 걸 새로 짓고, 그 하나님이 선세계에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건설에서 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내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 건축 현장을 보면서 처음부터 다 봤거든요. 어떻게 산을 허물고 건물 지어지는지. 저는 이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을 너무 존경하게 되었어요. 이런 새벽에 나와서 이 산을 깎아서 한 삽 한 삽 이걸 다 지은 거예요. 여기는 요행이 없어요. 요행이. 진짜 한 포크레인 풀면 그만큼만 이렇게 비게 돼 있거든요. 어떤 인부가 하나 쌓으면 그만큼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성실하고 정말 요행을 바라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땀 흘려 일하는 모습에 제가 2년 동안 이 건설 현장의 인부들을 제 스승으로 삼고 그 소음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 찍어놨어요. 매일 사진을 찍어서 완공이 되면 내가 교장선생한테 드려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이 건물이 있는지를 너희들이 보라고. 지금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은 하나님의 건설 현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님 부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세울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 9절.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잘 봐. 오늘 내가 여러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널 세운다고. 넌 내 대리인이라고. 가서 선포하라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이야, 이거 엄청나잖아요. 예레미야가 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면 그 예언이 멸망이면 그 나라 멸망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울게 그러면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우주를.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도 하나님 뜻대로,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27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놓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놓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야, 하나님 무너뜨릴 때는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울 때가 되면 1장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떠나지 않으니까 무너뜨리겠다는 예언을 하고 무너뜨렸어요. 완전히 무너뜨려서 남의 나라에 포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그들이 70년이 지나서 회개하면 내가 다시 그들을 세우겠다고,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그들을 이렇게 세울 거라고. 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람이 되었던 전통이 되었던 제도가 되었던 과감하게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세울 사람과 세울 말씀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세우셔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사람의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가득 찬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주시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끝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을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비무장지대 대성동의 교회, 중앙일보 1976년 10월 23일 유엔 군사령부가 관할하는 휴전선 비무장지대 자유마을 대성동에 교회가 세워졌다. 처음으로 20일 상호 중공 현당식을 가진 휴전선 최북단의 대성동 교회는 한국기독실험인회가 부활절 연합예배 등에서 모은 헌금 1,200만 원을 들여 지난 4월 착공에 건립하였다. 헌당 예배에는 200여 명의 기독교계 인사와 유엔 군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그마한 이 교회는 37가구 150여 주민의 대성동 마을과 공산 확정에 시덤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려는 민족 통일의 염원을 담은 상징이기도 하다. 지금도 있어요. 대성동 교회.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그저께군요. 그저께인가요? 오 주님 저에게 기억력을 뺏어가지 마소서. 우리 김성초 아버님 1주년 초대배가 있어서 제가 그 집을 갔어요. 왜 가고 싶었냐면 그분의 장례식을 우리가 제대로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우리 보고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찬송가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마음에 많이 남았었어요. 제가 1주년 됐을 때 정말 정장을 하고 그 어머니 집에 가서 1주년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버님 생전에 저한테 어떤 얘기 했냐면, 정 목사, 내가 옛날에 대령으로 있을 때 그 아버님 대령인가 중령 출신이에요. 유엔 군사령부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미군들을 설득해서 대성동에 교회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내가 그때 통역 장교였고 거기 책임자였기 때문에 내가 거기 한국 사람들이 와서 목사들이 와서 부탁을 하길래 내가 장교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켜줬다고.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분의 수고 되지 않잖아요.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어머니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전 15장 58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연합군 사령부에 근무했던 김성초 육군 소령, 중령, 대령 개공 모르겠지만 그가 목사들의 말을 듣고 연합군 사령관들을 설득해서 그 노력을 했을 때 지금도 유일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판문점 지대에 대성동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억하라고. 그분은 절대로 너희들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절대로 그 수고로운 일을 할 때 너희를 굶기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확신을 갖고 부모님을 섬기던 일이든, 그리고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던 일이든, 직장에서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일이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계속 이 일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뜻깊은 아침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주의 아침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롭고, 또 주님의 성찬 메시지도 항상 새롭고, 이곳에 올라와서 드리는 주님의 찬송도 항상 새롭습니다.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의 집을 향하여 주님의 백성을 만나 주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온 이 귀한 발걸음들과 함께 주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너무나 복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과 발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넨 그 격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 가난한 과부의 랩돈 2푼을 통해서도 어느 부자보다도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내가 보았다고, 이걸 기억하라고, 기록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정말 주님의 발 위에 부었을 때 그것이 300만 원짜리의 그 물질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 사랑을 통하여 내 장례식을 준비한 거라고, 내버려 두라고. 이 여인의 이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게 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수고를 아무리 작은 랩돈 2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여기 옆에 계신 어머님들, 그 아이들 통해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시간에 저 자리를 지키며 어떤 목사는지 간에 격려하며 어떤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더라도 그것에 아멘하며 그들의 지시에 겸손하게 순종하였기에 이 장년부 그룹이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겸손함에, 그들의 순종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싱글 자매들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없었다면 이 교회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전도, 그들의 수고, 그들의 위로를 통해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성장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결혼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태길 형제의 이 성찬 메시지는 그만 겪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필요한 걸 공급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내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화목제사를 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